잠시 후에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기 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성만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살피고 이제 이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세기 그 신학자인 어거스틴은 교회에는 두 가지의 말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고, 또 하나의 말씀은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찬식을 또 하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날인 만큼 오늘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이 말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보이는 말씀인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독일의 신학자인 슈라이 에르마흐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세 개의 통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첫 번째 통로는 말씀의 통로이고, 두 번째 통로는 기도의 통로이고, 세 번째 통로는 성찬 예식의 통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은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세 가지의 통로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세 번째 해당되는 이 성찬 예식, 이 성찬 예식은 언제 거행이 됐냐 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 짓는 이제 마지막 날 밤, 사랑하는 12 제자와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과 13명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같이 식사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 식사를 일컬어서 최후의 만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최후의 만찬, 저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5년에 약 2년여 동안 걸쳐가지고 완성한 작품입니다. 저 작품을 우리가 가만히 눈여겨보게 되어지면 12명의 제자들의 표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 그때의 최후의 만찬은 성만찬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뭐 거창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상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와 떡을 통해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게 되는데, 이 최후의 만찬이 우리 기독교회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예식의 이제 그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성만찬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 성찬식이 최고의 성만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성만찬에 참여 우리를 초대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질 텐데, 참여하기 전에 이 성만찬이 지니고 있는 이 의미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만찬에 참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잠시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이제 성찬식을 거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실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되어지는 이 성찬은 어떤 자리냐면, 이 성찬의 이 식탁은 사랑의 식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둘러 앉아서 성찬식을 나누시다가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일들을 하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이런 모든 사실. 그래서 내가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으로 발을 씻겨 드릴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저렇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 사실을 증언하기를, 예수님은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긴 것은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하냐면, 그 말씀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사랑의 계명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식탁이 바로 사랑을 가르치는 그런 식탁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게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 말할 때 주는 것이다, 사랑이란 것은 받는 것이다, 사랑이란 것은 주고 받는 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말할 때에는 마치 야구 선수가 시합에 나가서 그 시합에서 승리하는 그 방법을 이 사랑에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야구 게임에서 승리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지를 잘해야 되거든요. 하나는 잘 던져야 되고, 그리고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잘 치야 되고, 그리고 잘 달려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잘해야만이 그 시합에서 승리를 하듯이,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사랑이 아니죠. 먼저는 이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둘러 앉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둘러 앉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사랑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나누게 되어질 때에 여기에 진정한 사랑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17절의 말씀 보니까, 이에 잔을 받으시어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여기에 너희끼리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말씀하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서로 간에 사랑을 언급을 했고,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사랑을 언급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어지는 이 성찬식은 바로 이런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자리란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시간에 혹이라도 내가 가족 간이나 혹은 친구 간이나 혹은 이웃 간이나 성도 간에 혹이라도 섭섭하게 했던 그런 마음이나 또 분노의 감정을 가진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받게 되어질 때에 모든 것을 다 씻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할 때에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의 말씀 보면, 오히려 이 성찬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격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성찬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예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 초대를 통해서 성찬을 나누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으면 용서를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불화의 자리에 사랑의 씨를 뿌려서 움트게 하고, 그리고 분쟁의 자리에는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성찬은 바로 사랑의 식탁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식탁은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식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자, 이 말씀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적으로 희생한 그런 귀한 자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찬식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그리고 56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6장 우리 53절에서 56절 말씀을 봅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유념할 것은 단순한 교제의 참, 단순한 이런 사랑만 강조하게 되어지는 이런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 말씀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 성찬이 사랑과 교제에 국한되는 그러한 이제 자리라 그러면 이거는 성만찬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과 교제라는 것은 꼭 성찬식 때만 우리가 해당되는 게 아니지. 일반 우리가 음식을 나눌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 식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 간의 사랑의 교제도 나눌 수가 있고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간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찬식에는 사랑과 교제만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점심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또 식사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식사를 나눌 때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끼리 서로 모여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식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수년 전부터 우리 당회원들과 사실 주중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한 달이 지나가도 서로 간에 한번 대화도 한번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우리 당회원들의 그런 진정한 참된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수년 전부터 우리 당회원들이 점심때가 되어지면 다 가급적이면 다 모입니다. 우리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당회원들은 일찍이 식사를 여러분들이 마치기 때문에 참석이 안 되는데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또 당회원들이 거의 헌금 이원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헌금 정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식당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성찬이냐?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그 자리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식사의 자리,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런 자리라 하더라도 그런 자리를 일컬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의 자리다 이렇게 말하지를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성찬의 자리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 하나는 바로 떡이고 그 하나는 또 잔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떡이란 것은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이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시는 살이라,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고, 잔이란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피를 의미해 주고 있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은 단순한 이러한 상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이 떡과 잔에서 의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맥락에서 천주교에서는 매일 그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거행을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베푸는 성찬은 일종의 그 화채설이라 그러는데, 이 화채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살과 그 다음에 이 피를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많이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살과 그 피를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상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성찬의 이 자리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해 오셔서, 그리고 이 자리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신다는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먹게 마시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육을 위해서는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영을 위해서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예찬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에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연약한 우리 죄인은 죽게 되어지고, 그 순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시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내가 새 뜻을 이루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어지고 내 삶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이 성찬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두 가지의 사실이 이 성찬의 이 식탁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이 식탁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이 사랑의 식탁이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식탁이 바로 이 자리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자,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는 이 성찬의 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식탁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가짐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이와 같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져야 할 그런 모든 그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날 위해서 살찌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감격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씻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가운데 252장 찬송을 보면 우리 그런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 보면은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저자는 로이스 롤이라는 사람이 이 곡을 쓰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자기의 기도문으로 여기에 곡을 붙인 그런 이제 이 가사가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네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잔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은 참여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날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날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이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참여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의 역사에 있는 거로 우리 남은 생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서 진정으로 헌신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우리 마음을 담고 이 성찬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읽은 말씀 가운데 자 여기 15절의 말씀에 보면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자, 이런 말이에요. 원하고 이 유월절 먹기를 내가 원하고 원하였노라. 여기에 원하고 원했다는 이 말은 무엇을 원한다는 말씀이냐면 바로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받게 되어질 때에 이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여 내 남은 생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 가운데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런 곡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으로 내 남은 생에는 이 찬양 가사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의 이 아름다운 찬양이 여러분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 기분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내 고집대로도 살지 마시고,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나 때문에 고통당하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나 때문에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 뜻대로 우리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충성 봉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 분잔 위원들은 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